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며 기업이다, 이렇게 예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목, 영역, 할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도 소유, 유산, 상속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땅의 개념으로 받게 되면 어떤 소유나 재산, 나눠주는 몫이나 영역 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땅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살펴보는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 분깃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나타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통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분깃과 기업의 의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분깃, 기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깃과 기업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는 땅을 주셨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받았습니다. 가서 그럼 하는 일이 뭘까요? 땅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농사하는 일, 그렇죠? 또 하나는 전쟁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농사라고 하는 것,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실제로 분배받은 대부분의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천수답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작물을 가꿀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비를 바라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무기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서 먼저 가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능력도 무기도 그들의 조건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 이것을 땅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기업, 분깃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아론이나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의 분깃과 기업이 하나님 자신 되시겠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교통하시겠다.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겠다. 자, 땅이 필요 없죠. 말씀을 직접 얻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아론, 레위인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론은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레위인은 지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적 뜻이 있었죠. 한 사람 아론이지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그를 아론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과 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이들을 레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론과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한 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결합한 자가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된 자들, 레위인이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 싹이 난 지팡이, 향로, 이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 것을 가리켜서 아론과 레위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면 그들은 땅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뭐를 거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아론에게 주시는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직접적으로 교통하시겠다,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보조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 가운데 믿음을 바로 얻는 것, 또 이해하는 것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라는 걸 주셨죠.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론 또 레위인들 이들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겠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상태가 되었을 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거제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거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이런 제물, 선물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뜻이 있겠죠. 진리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거제물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는 제물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의 상태에 관한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거룩함, 온전함으로 어저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 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구한 몫의 음식은 규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 떡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뜻입니다. 거제물을 받아서 이것을 주관합니다. 자, 이 주관하는 것, 다시 말해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 마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여서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라는 거죠.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 왕의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이 주관하다라는 뜻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하는 자,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가 됐다라는 말을 할 때 거제물을 주관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사의 모양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받고 하나님의 속뜻,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그것을 정결한 자들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만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만나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떡으로 먹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 양식으로 받아서 그 뜻을 이해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 뜻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거제물, 모든 요제물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영권 몫의 규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는 너의 집에 정결한 자, 거룩하게 되고 성별하게 된 자들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제물, 요제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먹으래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성경에서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런 존재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먹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씹어서 먹는다, 이건 모양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래 먹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성분으로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셨어요.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묵상하는 것처럼 계속 되뇌입니다. 이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먹어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서, 체화되어서 그러한 존재로 살 때 이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약간 이 기억하다라는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단어들이 다 같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반응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전인격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표현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새겨놓은, 그와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역시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로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네가 그대로 받았구나. 그래서 이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네가 그대로 받아서 똑같은 모양으로 말하니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분깃과 기업이라고 하는 속뜻이 무엇이냐면 교통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으로 직접적으로.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서 내가 교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먹는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받고 그것을 듣고 영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양식을 먹는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걸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으면 세상에 관한 음식물은 그냥 뒤로 나가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생명력만 주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적 관점에서 말하는 먹는다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거제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요제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 그 의미들을 잘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러한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처음 것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귀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처음 태어난 것들, 소, 양, 염소, 다 이제 머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를 가리키는 말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 태어난 자, 첫 열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 태어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구별되어서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적인 방향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이것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첫 머리가 되시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요.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체화시켜서 육화시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피를 뿌리다 여호와께 드리다 라는 것은 구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이시자 마지막이시며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하여서 예수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는 것,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완성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의 궁극적인 그 열매, 소위 말해 요제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첫 열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모양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따르는 다음의 아들들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사역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 그러므로 아론과 같은 자들은 이러한 모양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로 적용을 하면 성도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된다. 즉 교회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이게 분깃 또는 여기 기업으로 나타나는 말도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 다 내 안에 녹아지고 새겨져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닮은 자로 살아갈 때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거룩한 불을 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모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마지막까지 전체를 다 이루는 하나의 핵심적인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적도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숨을 쉬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그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따르는 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완성이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받고 다 깨달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구원의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온전함과 거룩한 자들 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